인터넷에 깊이 생각할 만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성당의 신부가 신자들에게 들려준 그 강론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오랫동안 깊이 생각할 만한 글입니다. 조금은 긴 글입니다만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름한 방을 닦던 아내,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바라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넣은 바지에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하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나는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화장실로 가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서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이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혼자 손 땄어? 응,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아내에게 미련하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으면서 검사를 받으라는 내 권유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는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 하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집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 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니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추석 때 친정에 간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나 당신이 전화해 주기를 기다렸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다. 나는 의사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는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그동안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였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했는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는 곳에 들렸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싶어.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우리는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싱크대 2번째 서랍에 통장 들어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어.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확인해봐.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적금 타면 우리 엄마에게 200만 원만 드려. 엄마가 이가 안 좋으셔서 틀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어떻게 떠나보내나.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당신 그거 알아? 어떨 땐 그런 소리가 듣고 싶기도 했어.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젖혀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오늘 우리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곳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내가 가면 무척 좋아하실 거야.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어젯밤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즘 가을이 한창입니다. 전국의 산과 들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을 찾아서 단풍놀이를 즐길 것이고, 우리 교인도 그 중에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가을이 한창입니다. 아직 겨울이 오려면 한참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겨울은 이미 저만치서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강원도 산간에는 물이 얼었고 서리가 내렸답니다. 아직 첫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겨울은 벌써부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겨울이 닥친 다음에 준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은 준비하는 삶이고 준비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닥친 다음에 하려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인생의 겨울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세상에는 계절에는 겨울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인생에는 겨울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에 다 쓰고는 문득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당황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아주 풍요롭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고생할 때, 이리저리 쫓겨갈 때, 온갖 고생 다 할 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왕자님으로 자라났습니다. 고생 모르고 자랐습니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 다윗의 낙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융성하고 번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는 금과 보석이 넘쳐났습니다. 은 같은 것은 귀한 귀금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음식 그릇도 그릇으로 만들고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솔로몬 왕이 앉아서 정사를 보던 의자도 상아로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정금을 싸고 각종 보석을 박아서 그렇게 가장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물질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원 없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서뿐 아니라 주변 국가 여러 나라에서 공주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미인들을 뽑아다가 아내와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왕비 외에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두었습니다. 모두 1001명의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뛰어난 지혜도 있었습니다.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이나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식물과 곤충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죽기까지 40년 동안이나 절대 권력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은 꿈속에서조차 누리기 어려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솔로몬은 마땅히 인생의 황혼기에 참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면서 행복을 노래했어야 옳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 더한 부귀영화와 절대 권력을 누렸으니까 마땅히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와 찬미 대신에 허물을 탄식했습니다. 솔로몬이 쓴 글로 전해지는 전도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와 절대 권력을 누린 이 솔로몬 왕이 말년의 인생의 험함을 탄식하면서 자신의 삶이 밉다고 고백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핍박, 환난, 고난,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하게 잘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승리를 노래한 겁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이 밉다면서 인생의 허물을 탄식했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서도 어떻게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에도 교월이 있음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했던 바울은 승리를 노래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인생의 교월을 생각하지 않냐고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인생의 쾌락을 즐겼던 솔로몬은 마지막에 허물을 탄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교훈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한 말인데 특별히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로 하여금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병이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기도해서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으면 바울에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선교를 했어야 하는데 선교 도중에 횡하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의 마음이 심히 아팠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가는 문제를 놓고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마가 사이에 깊은 감정의 앙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마가와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 미웠던 마가가 이제 내 일에 유익하다 이러면서 화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하고만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인생의 교훈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꼈을 때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가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욱 소중해지고 절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한 푼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갖고 있어도 한 평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지식도,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믿음과 사랑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지중해가 사나워집니다. 항구 가까이에는 바닷물도 없습니다. 배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바울도 전에 겨울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탔다가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했습니다. 계절의 겨울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잘 이겨내고 견뎌내듯이 인생의 겨울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과들을 찾아 단풍 노래 즐기고 있는데, 단풍이 사실은 나무들의 겨울 준비인 거 아시지요? 이 나무들도요, 겨울에는 추위를 탑니다.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요, 겨울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 이제 물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이제 끌어올리면 잎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그걸 다 축적하기 위해서 잎으로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이 가까우면 이 나뭇잎, 나무 사이에 뭐 떨겨층인가 이런 게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의 양분이 이게 나뭇잎으로 가는 것이 차단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그 나뭇잎에 있던 엽록소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빨간색, 노란색 이런 단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풍은 뭐냐 하면 나무들의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 보여주는 나무들의 겨울 준비가 단풍인 거예요. 나무들도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들만 겨울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를 살펴보면요, 곤충들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새들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물고기들도, 동물들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지혜 있는 것들은 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같은 이치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마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계절의 겨울을 준비할 뿐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고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다 아름답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과 인격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계절을 살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인생의 계절이 어느 때라고 여겨지십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인생의 겨울을 맞지 않았다, 나는 아직 인생의 봄을 살고 있다, 나는 아직 여름을 지내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제 인생의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생의 겨울은 어느 특정한 때가 아니라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한창 꿈 많은 10대 때의 인생의 겨울을 맞는 이가 있습니다. 한창 젊은 20대의 인생의 겨울을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일하는 30대, 40대의 인생의 겨울을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한 부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준비하고 어디서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럴 사람, 만날 사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만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만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만나려고 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가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오늘로 25년째 합니다마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난 한 해를 지내는 도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낸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낸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분도 있습니다. 제 아내도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 명의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지난 시간 동안에 금년에 가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의 나됨이 내일의 나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고 인생의 겨울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지금 자신의 믿음을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화해하고 사랑해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내일 천국의 봄과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가을의 한가운데를 삽니다. 산가들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 멀리서부터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겨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불쑥불쑥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랑해야 하고 오늘 진실해야 하고 오늘 화해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여 교우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받고 용서할 일을,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하게 하옵소서.
오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교우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인생의 겨울이 맞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승리를 노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인생의 겨울을 모른 척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인생의 겨울 앞에 당황하고 슬퍼하며 허물을 탄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이 교우들은 모두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했다가 승리를 노래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